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높으신 주 이름에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저희들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죄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저희들을 소송케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펴서 저희들의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8면 역대하 2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이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저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샬롬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말까지는 잦아들고 백신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점차로 열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도 해를 넘길 것처럼 보이고 치료제도 뚜렷한 치료책이 나오질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파와 확진 속도는 더 점차로 커져서 오늘이 11월 7일인데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연말까지 예배당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해가 가기 전에, 해를 넘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실내 예배는 안 되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2달 동안에 추수감사주일에 한 번, 그리고 성탄주일에 한 번, 2번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에 있는 온라인 예배는 그대로 병행을 하고 오전 11시에,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이 드라이브인 예배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집에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면 우리 주차 요원들이 차를 어디에 주차하실 건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현관 앞에 서서, 거기서 물론 마이크 스피커도 사용하지만 FM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차 안에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 말씀, 주파수는 무엇이고 또 기타 자세한 광고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20일입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한 차를 타고 오세요. 우리 EM과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 설교도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교회 주차장에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으신 분들은 예배드리고 그대로 이제 빠져나가서 차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월 20일 오전 11시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요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4절에 나오죠. 14절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지는 않겠고요.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맨 마지막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누가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렸더라. 이 주어가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 생략이 된 그들입니다. 그들은 물론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요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야다 제사장이 나이 많이 들어서 그도 역시 인생이 가는 길을 따라 죽게 되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장수했습니다. 130세. 오늘 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요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하나님께서 요야다 제사장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죠. 이것은 그 한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요야다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요야다 제사장이 없어진 다음에 방백들이 왕 앞에 와서 부복하고 환심을 사고 왕을 변심하게 만듭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16절, 17절이군요. 우리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이 유다 방백들이 정체가 뭐냐? 이 유다 방백들이 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하던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것을 기화로 해서 이들이 왕이 환심을 사고 왕을 변심케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18절에 보시면 18절 말씀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방백들, 유다의 방백들이 마음속에 우상 숭배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남아 있어서 그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사서 그 마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야 진노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뭘 보낸다고요? 누구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 여러 선자들을 보내서 그리하지 말라고, 그리 살지 말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계하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듣질 않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는 제사장 겸 선지자인 셈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가랴에게 임하여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요아스 왕과 백성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니까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기를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라는 경고를 바라시는 거예요. 스가랴, 사가랴라고도 하고 발음은 음가에 따라서 발음이 달리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동일인 인물입니다. 스가랴, 사가랴.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아닙니까? 왕과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 신의 감동을 받아 한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들었어야지. 그러나 듣질 않았습니다. 구약의 죄를 가리켜서 로샤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는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을 듣질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왕과 방백들이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이 사람들을 사주하고 충동시켜가지고 그 사가랴를 살해합니다.
너무 비극적인, 너무 암울한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좇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의 명을 좇아서? 왕의 명을 좇아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던 것은 사실 사람들을 시켜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요아스 왕이 죽인 거란 말이에요. 요아스 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살육할 때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구출해내서, 사실 그의 아내였죠, 구출해내서 6살 먹은 아이를, 그 어린 왕자를 왕 위에 등극시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온 나라가 태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자기한테 경책을 한다고 그를 쳐 죽였으니 정말 이 요아스 왕은 배은망덕한 인간이죠. 누구 덕분에 왕이 된 것이며 누구 덕분에 나라를 평안히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정말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짧은 기도, 짤막한 기도, 외마디 기도, 비명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걸 보시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스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스가랴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요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여호와이노니 그를 보셨고 그의 귀가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어졌습니다. 시편 34편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지금 스가랴를 향하신 거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가 스가랴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저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스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요아스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여호야다에게 받았던 그 은덕을 악으로 갚았던 요아스 왕이 잘 될 리가 만무하죠. 잠언 17장 1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은 거죠. 지금 아들을 쳐 죽이는 악으로 그가 살아생전 여호야다에게 받았던 많은 선들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 악이 그 요아스 왕집을 떠나지 않게 된 거죠. 정말 요아스 왕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는 두 가지 배은망덕의
죄를 지었으니 첫째는 인간적인 정의로 보나 의리로 보나 선의로 보나 도저히 그리할 수 없는 요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 요야다에게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요아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떨어질 수가 있었는가? 야다의 은혜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도 배반했었던 요아스 왕. 그는 자기가 심었던 대로 다 갚음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입죠. 내게 은혜를 입혀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게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인간의 도리지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 같은 죄인까지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쓸데없는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생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보답하며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와 같은 길로 행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116편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주신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죠. 그러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도와 서원을 행하며 사는 길이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다음 9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잔을 들리라.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세 가지가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다시 한번 그 세 가지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세 가지. 구원의 잔을 들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주여! 기도하며 살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가? 정말 아무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내가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3가지. 구원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것.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린 나의 소원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도 보답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은혜와 덕을 입은 자로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이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기억하고 실행하며 이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10,000가지 은혜에 보답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높으신 주님의 이름에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잊고 사는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살고 주께 드린 저희들의 소원을 이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